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14만 4천의 인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14만 4천이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4만 4천이 가진 그 성품, 그 품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14만 4천이 진짜 실질순가 상징적인 숫자인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힘쓰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힘써 노력해라는 건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협력 관계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든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이 14만 4천인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마지막 모든 포인트는 이 14만 4천인에게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노족들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 대단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이었지만은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런 특권 속에 축복 속에 살았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그 시대보다 더 많은 특권과 축복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7장 3절로 4절 고마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 나의 임직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이 맞은 자의 수를 각 자이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7장 3절로 4절. 우리가 이 계시록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아직도 평안하고 전쟁 없이 안전한 것은 14만 4천인들이 아직 인을 다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강한 천사가 이 지구의 사방 네구퉁이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강대국들은 그 약한 나라를 완전히 짓밟고 또 무역이나 여러 분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하려고 강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약한 나라들이 버티고 또 강한 나라가 아직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의 인을 맞으면은 숫자가 다 차면은 상상도 못한 회오리 바람이 이 지구를 완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 나라가 각 나라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업 이루기 위해서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주서 계시록 7장 1절로 3절. 은혜의 시기가 끝남. 이미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있다. 확정된 기간은 없다. 아직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붙들려 있는 때이다. 땅의 열강들이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진주시킬 것이다. 마지막 조금 남은 은혜의 시기를 우리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한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아주 불안정하고 불안한 일들이 세계 각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 않아있고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예언상으로 완전히 시간을 정해서 확정적으로 말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큰 강대국들이 지금 뭘 하고 해서 큰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얼마밖에 안 남았다.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는 이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것을 잘 이용해서 나 자신이 뭘 받고 인을 받고 또 우리의 주변 우리의 나의 가족이 뭘 받도록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이 조금 남은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승어 212. 주님께서는 한때 큰 빛으로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느꼈던 자들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시기를 싫어하신다. 그들은 한때 그분의 성실한 종들이었고 그분의 임재와 지도로 은총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에게서 떠나갔고 다른 사람들을 오류 가운데로 이끌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잊고 있다. 예, 여기 보면은 한때 큰 빛으로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던 자들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속 10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제로 드려왔지만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역사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하나님에게 큰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그분에서 떠나갔다는 얘기는 진리를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한때 하나님의 임재로 큰 축복을 받아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뭡니까? 오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는 마지막 시대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 다른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연과라 얘기는 화이트빈이 계속해서 연과라 강조하고 다니엘 예언의 연과라는 것도 이 초점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이해해서 이 진리를 이거는 원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원래 복음을 다시 희복하고 그것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건 뭐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전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걸 거절하고 이것을 뭐 할 때는 뭡니까? 이 진리를 거절하면 한때 하나님의 인재로 큰 능력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다른 오류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누구의 불쾌심을 입히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있게 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증언 212 하나님의 복수의 날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나님의 이는 땅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슬퍼하는 자들의 이마에 찍힐 것이다. 세상에 동조하여 연합하는 자들은 주정꾼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들은 불법의 일꾼들과 함께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생활 모습인데 진리를 거절하고 오류로 가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의 미운 마음이 들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절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나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오류를 갈 때 내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또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그 사람을 뭐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동의 방향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 살육하는 기계에 의하여 베어질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중 몇 방울은 이미 땅 위에 내렸다. 그러나 마지막 7 재앙이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질 때는 회개하여 피난처를 찾기에는 영원히 너무 늦을 것이다. 그때에는 속죄하는 피가 죄의 얼룩을 씻어버리지 못할 것이다.
예,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은혜의 기간이 아주 조금 남았다 하겠습니다.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은혜의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어요? 진노의 잔이 조금씩 어디에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땅에 이미 뭐가 있어요?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생활을 자기가 선택할 때 이 살육하는 기계를 든 사람은 가차없이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그 기계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에 이미 어렸을 때 성장기 시대에 무슨 왕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금방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많은 긴 세월 동안 도망다니게 피해다니고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거슬려가면서 이방인한테 자기 몸을 피난처를 찾은 그런 예들,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은혜의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지금은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섞여서 조금씩 지금 우리 시대에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자기 자신에게 내리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제는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저 유수인도 하나님의 법궤를 제 위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법궤를 두는 것이 다윗이 소원했습니다. 이것도 누가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일인데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이 다윗이 뭡니까? 거기서 실패했죠.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도중에 누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법궤는 어떤 사람이 옮기는 게 성경적으로 예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것도 고아자손이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맞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법궤를 어디다 실어왔어요? 소에다 실어왔고 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하면서 선한 일도 한다고 해도 말씀하고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때야 악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이미 법궤는 옮길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진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내 모든 걸 다 바쳐 하나님께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사가 법궤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안 죽었어요. 너 이상한 짐승에 잡아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짐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절했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잖아. 드리고서 법궤를 옮겼는데 그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빛을 받은 사람은 빛대로 순종해야 하고, 빛을 받고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오증언 214.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주인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점들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예언과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그처럼 잘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어야 했다. 그들은 권속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따르게 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질서가 잘 잡힌 가정을 통하여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의 감화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네.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 재림교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숫자가 꽤 많지 않았습니다. 꽤 많지 않아서 많이 잡아서 한 100명, 100만 명 정도. 그러면 14만 4천이 되려면 한 10분의 1 정도, 10대 1 정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봤는데, 그때는 그냥 생각한 건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데 오늘날은 아마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였지만 모르지만 1000만 명이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숫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것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을 받거든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다음 언젠가는 이 안식일의 중요성과 이 안식일이 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제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이것이 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마음에 뭘 얻고 있어요? 평안과 우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멀리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헌신과 부족, 고상한 신앙상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위치에 만족하게 한다. 유한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처럼 자주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열어준 사람들의 모본을 따른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영혼을 믿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유일한 참 모본이시다. 누구나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알고자 하면 겸손하고 배우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아무리 높이 서 있을지라도 그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따르기를 등한히 하고 어린아이처럼 배우는 일을 거부할 것 같으면 그는 흑암과 사단의 기만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같은 길로 이끌 것이다. 네.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제가 두 가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가수들이 약 1000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1000명이 되는 가장의 그 가장들을
모아서 따로 특별 예배를 드리고 특별 선교해가지고 그들을 다 지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식솔들이 1000여 명이 됐지만 일사불란하게 질서있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빛을 받은 우리들이 생활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갔다면 우리를 통해서 곁길로 가지 않을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품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곁길로 간 사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린아이는 항상 우리 은별이나 재린이는 항상 호기심이 많잖아요. 머리에 입력시킬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 자세를 항상 성경에 매일 연구하고 살펴서 그것을 우리가 어때요? 다른 사람이 들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늘 성경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늘 배우는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살펴야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험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런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아멘. 아직까지도 늦은 비를 통해서 내 부족함이나 품성의 결점들이 바로 고쳐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로 늦은 비를 통해서는 우리가 품성의 오점들이나 결점들이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온전하게 흠이 없을 때 뭘 받아요? 늦은 비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전주의자라고, 저 사람도 완전주의자라는 얘기는 자기 의를 통해서 온전하고자 할 때 완전주의자이지, 우리가 흠이 없고 품성에 허점이 없고 온전하다는 얘기는 누구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이지 자기 나 의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나누어 받아서 품성이 뭐가 없을 때, 흠이 없을 때 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는 격렬한 시험을 받아 값진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보상이 된다. 걷게 하는 일이 너무 적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역시 너무 적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거의 잊어버린 바 된다. 만일 우리가 승리를 거두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기를 원한다면 그분과 함께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네. 우리는 각자 환경이 다릅니다. 또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 그 가정에서 개인에게 극렬한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뭐가 분명히 수반돼야 돼요. 희생을 우리가 수반돼요. 이 희생을 피하면은 어때요?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하늘의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그 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때요? 내 당한 고난이 너무 적다고 내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지금
지금 처한 모든 고난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난도 생각하면서 내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도 그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과 함께 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흠없이 보존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우리 품성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교만과 정욕, 영적 나태를 극복해야 하는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눈을 뜨고 결정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때는 지금이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우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다. 세상은 흑암에 쌓여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려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기다리고 갈급한 영혼에게 어려움에서 빛을, 슬픔에서 기쁨을, 괴로움에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을 맞아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안식의 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왜 해결되느냐? 안식일을 주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안식일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다 뭐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금 뭘 받아야 했대요? 인을 이 세상에 있을 때 인을 받게 할 때는 지금 이때라는 얘기입니다. 네,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기 때문에 조금밖에 남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자녀들에게 드러냈으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합당하도록 준비할 텐데 부모가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전에 내가 해야 일은 여러분이 누구의 성품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가정 생활 삶에서 드러내야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이여, 준비의 큰 사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법령이 내리고 인이 쳐질 때 그들의 품성은 영혼을 위하여 순결하고 흠없이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 영혼이 꾸려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이 지금 결정되는 순간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어느 순간에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세상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재물도 버려야 할 땐 완전히 버리고 내 집도 버려야 할 땐 버려야 된다. 어떤 희생이 요구될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큰 사부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연합하는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방해가 될 때 그런 것들 다 뭐합니까?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뭐가 연합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현황,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일 먼저 대상은 가족입니다. 가족. 자녀나 내 가족, 남편, 아내나 자녀 이럴 수 있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 나중에 이제는 은혜가 끝나면은 제일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은 누굽니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의 이마에는 절대 하나님의 인이 쳐지지 않기 때문에 일이 은혜 시간에 조금 남은 은혜 시간에 먼저 내 가족이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우리가 최선을 누가 협력해서 세상과 협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협력해서 인을 받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다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이 당하는 핍박 어려움은 핍박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면은 가족한테 받는 그 핍박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괴롭고 고통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뭘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받을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재림 신자들을 찾기 위하여 돌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때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 는 한 음성이 내게 들렸다. 그 음성을 따라 나는 눈을 들고 지상에서 위로 높이 한 길을 이 길에는 재림 성도들이 거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들이 곧 그 길이 시작되는 하나의 밝은 빛이 있었는데 천사는 그것이 밤중 소리라고 내게 말하였다. 이 빛은 그 길을 따라 내내 비춰주므로 그들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 앞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친히 걸어가셨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을 거북게 그들은 안전하였다. 아멘. 일중은 59쪽에 나는 세상에 있는 재림 신자들을 찾기 위해 돌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고. 지금 재림 신자가 약 1000만 명이 넘는다고 제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선지자가 봤을 때 재림 신자를 찾으려고 하니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높이 보라, 높이 보라. 좀 더 높이 보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때 차원 높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볼 때 자유시자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높이 볼 때. 하늘 높이. 그러면은 오늘날도 우리 믿음의 생활은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중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하거나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1844년부터 44년 반중 소리가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은 뭘 다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모든 직장, 자기가 갖고 왔던 모든 농작물을 다 포기하고 어디로 향했어요. 하늘을 향해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그 모습이 우리가 재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하늘로 고정시켜서 이 세상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고 우리는 그분만 보고 그분만 따라가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1전 59쪽에 보면 미국에 우리는 많은 문수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음성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악한 자들은 그 소리를 우리와 지진으로 생각했지만 14만 4천 명의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의 얼굴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14만 4천 명은 모두 인을 받고 완전히 연합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누구를 보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못 봤어요. 얼마나 광채가 없는데. 그래서 수건을 모세 가리웠다고 했잖아요. 14만 4천이도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모세처럼 얼굴이 빛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들은 얼마나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교회로부터 핍박과 고통과 그 핍박을 받으면서 마음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을 보니까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기들의 그 보기로 받았던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서 재림의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희의 기쁨. 그러니까 그들이 얼굴에 모세처럼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 생활이 지금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3종 260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잘못에 대한 견책 때문에 어떤 이들이 품어온 미움의 정신이 그들 자신의 영혼에 맹목과 두려운 기만을 야기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시력을 어둡게 하였다. 그들은 잘못을 목도했으나 여호수아가 느낀 것처럼 그것을 느끼지 않았고 영혼의 위험을 깨달을 때 자신을 겸손하게 않았다.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구했을 때 요셉의 마음은 무슨 마음을 했다 했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했다 했습니다. 형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형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형들아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런 심정이 있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요셉을 증오하고 미워했다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나 주위에 잘못한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들이 어때요? 지적을 받고 어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나 그 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잘못을 회개해야 되면은, 그 잘못 회개하면 그들이 뭘 받아요? 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회개하지 않고 있더래요.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업의 정신과 영원 구원의 정신과 그 마음의 구원, 하나님의 참된 백성, 다시요. 주님의 사업의 정신과 주님의 3정 266조 주님의 사업의 정신과 영혼 구원의 정신을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항상 죄된 참된 성격 즉 그 흉악한 성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습격하는 죄를 성실하고 명백하게 다루는 쪽에 설 것이다. 여러분 그 핍박 받아봤죠? 어려움 당해봤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당한 거고 지금 앞으로 당할 거는 우리가 어때요? 진짜로 기절초풍하게 놀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내 아내고 내 자녀고 내 형제고 내 사랑하는 교회였던가 이제 완전히 흉악한 모습 사단의 정신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누구를 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하는 일이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그 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 하나님 쪽에 쓰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3점은 266조 특히 교회를 위한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흠없이 설 14만 4천 명을 인치는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잘못을 가장 깊이 느낄 것이다. 이 사실은 각자 그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상된 마지막 사업에 대한 선지자의 예증을 통하여 강력하게 제시되어 있다. 우리 14만 4천의 입맞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어때요? 자기가 항상 죄인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항상 자기 잘못을 깊이 느끼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그런 마음에 전혀 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정 266조 그들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서 서기관의 먹구름을 찼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수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를 펴야 하라. 누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권면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잘못을 실제로 변명하고 공개적인 아닐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한 자들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이겠는가? 우리가 나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적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책망하는 자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내가 진정으로 내 죄를 자복하겠는가?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과연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자세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천사가
베옷을 입고 탄식하는 사람은 이마에 인을 칠 때 가차없이 어디에부터 시작해요? 성읍 중에서 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다고 공허하는 사람들부터 이 인치는 사업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통해서 다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책망한 자들을 반대하고 잘못을 범하는 자들을 동정한 자들이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회개하여 사업에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시온의 죄인들의 손을 붙들어주는 사단의 일을 벌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한 인정의 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책망이 누구로부터 들을 때, 또 내가 관계될 때, 또 내 가족의 관계될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불평하는가? 불평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평이 나올 때 이런 일을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뭘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한 인정의 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나는 부족하다. 항상 세리처럼 항상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 어린아이가 나를 책망할지라도 겸손한 자세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어린아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은 내가 아는 것이다. 들었다. 우리가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바리새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는 항상 어때요? 그 머리에 입력하기 위해서 항상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매일 삶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서 또 우리가 지금 은혜 시간 조금 남은 이때에 우리는 내 가족들을 염려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 가정 생활에서 온전히 드러내서 은혜의 시간이 조금 남은 이때 우리 온 가족이 다 뭘 받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